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착한 행실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알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일하려는 것을 일컬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 헌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악한 일에는 쓰지를 않죠. 착하고 선한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주시 노성동 주민센터에 연말이 되면 수천만 원의 성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놓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일이 벌써 23년 동안 지속되어져 온 일이지요. 언론에서는 그분을 가리켜서 얼굴 없는 천사다, 이름 없는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빛도 없이 행하는 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의 얼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이름이 주목받고 내 얼굴이 조명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름 없이, 이름이 없는 것과 빛이 없는 것을 동일시하여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까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 남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업적이 지속적으로 회자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의 선행은 금세 잊히고 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인구는 많지 않지만 평온하고 아름다운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큰 성읍의 왕이 와서 이 작은 성읍을 애워쌌습니다. 그 성읍을 빼앗으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작은 성읍에 사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큰 왕으로부터 성읍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가난한 지혜자의 공로를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지혜자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돈이 많은 유력자였더라면,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성읍을 위기에서 건진 그 사람의 공로를 기억하며 그를 추앙하고 그에게 굽신거리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아마 왕을 삼자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를 구했어도 그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주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의 이름은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개똥이 말똥이 하는 것처럼. 말똥이는 없나? 그렇죠? 말똥이는 없네요.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야말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얼굴, 외모의 소유자였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무엇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지혜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세상에 무엇을 받을까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세상은 그분의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을 구한 것처럼, 생명을 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난한 지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빛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그 빛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은 암흑이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자신의 모든 빛을 소진하시고 빛도 없이 죽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도 반납하시고 이름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이 세상에 분명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일은 선한 행위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존재에 빛이 임하면 그 존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존재에 빛이 임하면 그 존재의 이름은 빛이 되겠죠. 빛이 섞인 어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어둠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결코 비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 밖으로부터 강력한 외부적인 에너지가 나를 뚫고 빛으로 임했더니 나라는 육신은 여전히 어둠이라는 껍데기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놀랍게도 더 이상 그 껍데기의 어두움이 보이지 않는 빛의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죠. 성령의 빛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빛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빛이 되었다라고 껍데기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동하면, 그래서 빛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 그의 어두움이, 껍데기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빛이 되게 하시고 빛됨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의 악함과 추악함을 드러내고 세상의 그 어두움을 밝혀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빛이라는 것은 먼저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빛에 의해 내 속에 있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강화하신 그 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그 은혜의 산에서 예수님이 대조하시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율법의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죄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에 의해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빛이 우리의 죄된 존재 안에 침투하여 우리의 어두움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산산조각 내시는 겁니다. 어둠의 존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사실 무엇으로 가득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얼굴이라고 말씀하죠. 그 얼굴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때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어디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그 보배를 성도라는 질그릇에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은 빛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빛은 심히 큰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 빛이 질그릇 안에 있는데 그 빛이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낼까? 그 질그릇들을 깨뜨려서 자신의 빛을 발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면 빛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빛이 비치지 않은 불을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전구를 꿀단지 속에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집안을 밝힐 수가 없지요. 항아리 안에 촛불 넣어놓고 뚜껑 닫아놓으면 금세 촛불은 꺼져버립니다. 빛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아리를 깨뜨려야죠. 누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빛이 날마다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지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슨 대단한 감투라도 주신 것 마냥 그렇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가 너희의 어두움을 밝혀주겠다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교회 중에 누가 더 어두운지 분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공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됨 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더 어두운가, 우리들이 더 어두운가는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질그릇은
그저 깨져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 질그릇이 깨지면 빛은 깨진 질그릇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8리터, 9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 같은 그런 그릇, 통을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여러분 이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번져나가질 못하는 거죠. 등불을 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온 집안에 비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교훈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먼저 교회라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담긴 성령의 빛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당연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같이 사람들에게 비친 빛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예. 나를 깨뜨리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성령의 빛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 빛으로 드러내신 이 말씀에서 너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질그릇의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을 통해 행하신 주님의 성령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주님이 나타내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무엇으로?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선함과 착한 행위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세요. 이 말이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위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함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착한 행실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존재여야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결코 착하거나 선하지 않다고요. 아무리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 행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그 일이 선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예쁘면 조금 실수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부르신 그 존재들은 나도 하나님처럼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해야지 라는 그러한 어떤 상태에서, 그러한 다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팔복에서 우리는 그 일이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어요. 착하지도 않은 자들이 착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하지도 않은 존재가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같은 선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이 세상이라는 역사 속에도
나름대로 뭔가 착한 일을 해보려고 시도는 하는데 도무지 그것이 안 되는 자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실행에 옮겨봤지만 결국 그 속에 인간의 야심과 탐심이 녹아 있었음이 들통나버렸던 사건이 이 역사 속에는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예이겠지만 4대강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해외 나갈 때마다 국민들을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안 나갔으면 좋겠고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뭘 하는 게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포장을 해도 그 사람의 존재가 동일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야망과 지독한 탐심을 인간 스스로가 걸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당연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 손에 선악과가 들려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뜯기는 것은 한순간이죠. 포장지가 1,000,000원짜리면 뭐합니까? 뜯어놓고 보니까 맑은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4대강 녹조 라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4대강은 우리에게 뭐 선물이나 기적이 아니라 신음과 저주일 뿐이죠. 그러나 비닐봉지에 담아줘도 그 내용물이 다이아몬드라면 빨리 뜯어버리고 싶겠죠. 누가 그것을 마다하고 욕하겠습니까? 어디 나한테 비닐봉지를 갖다 줘.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냥 엎드려 넙죽 절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질그릇들이에요, 여러분. 비닐봉지 1,000,000원짜리 포장지 아닙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금방 뜯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부활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도 한번 해보리라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선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악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일이 지향하는 목표는 여러분 항상 동일하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지향하신 그 동일한 하나, 그게 과연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항변했다 그러죠? 그 항변 기억하시죠? 항변의 뜻이 뭐였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고 혼내키는 거, 그렇게 나무라는 거, 이게 항변이었어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는 무엇 위에,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호통을 치며 항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값어치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흥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당신 절대 죽으면 안 되죠. 이 항변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당신이 반드시 살아서 이 나라의 정치적 왕이 되어야만 내가 당신의 수제자로서의 이만큼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본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예,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귀적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죄인이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의 사정이지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진심으로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망의 존재임을 내가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사망의 존재임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라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는 온전히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0.1% 기억하시죠? 그 0.1%의 악함이라도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드러나 보이고 나타나 보이는 그 포장지만 업그레이드하고자 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포장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뜯겨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뜯었는데 녹조 라떼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앞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고지했던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교회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영생의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억지로 붙들려서 왕이 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왕이 아니죠. 예수를 금송아지로 만들려는 것이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바지사장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어떻게 왕을 힘없는 백성들이 억지로 붙들 수 있습니까? 왕을 억지로 붙드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반역이라고 해요. 왕을 반역한 죄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죽음으로 다스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모두 죽어 마땅한 반역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사라진 도깨비 방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찾아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도깨비 방망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나를 찾은 것 아니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무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무리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게는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그래야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단다. 그 영생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의 존재들을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착한 주님의 행하심입니까? 일하심입니까? 죽을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착한 행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그가 고백했잖아요. 이 곤고한 사망의 몸. 그러면 그 곤고한 사망의 몸에게 가장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에요? 그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일이죠. 그것을 누가 능히 가능케 하실까? 사도 바울, 나 자신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불사르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빛 되신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더욱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